세례요한이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너희는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바른 행동을 하여라 하면서 하나님이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여기서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로, 원래는 그냥 어부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유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의를 위해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것이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나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온갖 악담을 할 때 너희는 행복하다. 하늘에서 큰 상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이전의 예언자들도 이런 핍박을 받았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은 아무 쓸모가 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다. 세상의 소금이면 소금이 정말 모든 음식에도 들어가고 정말 많은 곳에 쓰이듯이 쓰임이 있는 존재, 쓸모 있는 존재라고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세상의 빛, 산 위에 있는 마을이 잘 보이듯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둘 사람은 없듯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듯 우리가 그 등불처럼 저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해서 사람들이 저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없애려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내가 분명히 말해준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엔 율법의 한 점이나 하늘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어제 제가 사도행전 11장을 안 읽고 11장을 스킵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제 촬영했던 동영상에 요게벳의 노래를 불렀다가 그래도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동영상을 내렸습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면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계명을 실천하고 가르치면 하늘나라에서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의로워라. 율법학자들보다 의로우라고 하십니다. 형제에게 화내지 말고 욕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고 가늠하지 말고 정욕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사람으로서 보고. 참 여기서 죄를 짓게 하는 것들을 다 없애라고 하는데 저는 제 육신이 존재하는 이상 제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싶어요. 그렇다고 제 스스로 제 육신을 없앨 수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이 세상에서 최대한 빨리 자유롭게 해주심이 가장 큰 은혜임을 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또 죽음의 방식이 워낙 많고 이제 노화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외에 여러 가지 육체적인 고통의 방식으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죽는 게 참 두렵고 그런 죽음들은 피하고 싶고 그런 안 좋은 방식으로 죽는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참 고통 없이 죽고 싶고 고통 없이 죽는 방법이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뭐 마취제를 사용하고 죽는다거나 그런 거였는데 제가 제 스스로를 계획적으로 하면은
그거는 율법을 10계명을 10계명에서 어긋나는 죄이잖아요. 살인이고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자, 요즘에 드는 생각이 제가 워낙 죄를 많이 짓고 살아서 제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을 때 참 다시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지옥의 형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제가 살아왔던 인생을 계속해서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방탕하게 놀았었던 시절,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았던 시절, 제가 이기적으로 제 즐거움만 쫓으면서 살아갔던 시절, 그런 악마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참 저에게 형벌을 내리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슬퍼하는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유순한 사람, 의를 위해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화평을 이루는 사람,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 이것들이 제가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고 처음부터 이 길을 걸었었더라면 정말 행복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제가 의로워서 마음이 깨끗해서 이런 하나님의 길을 따른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려주신 다음에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노예같이 그저 하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반강제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점점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들을 제 앞에 보여주실 때에는 행복하지만 그 순간은 워낙 짧고 나머지의 순간들이 다 행복하지 않고 괴롭다 보니까 참 그냥 처음부터 제 죄가 심판받을 거라고 알고 행동했으면 어땠을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따랐었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악한 사람은 대적하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어라.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오늘 교회 갔을 때 읽었던 구절, 특히나 이제 말씀을 주셨던 구절이 여기 나와 있네요. 마태복음 5장의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여기서 목사님께서 목사님이란다. 전도사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아버지께서 완전하심이란 무슨 뜻일까? 과연 우리가 비교조차 할 수 있는 완전함인가? 이런 주제로 시작해서 비교조차도 할 수 없고 저희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그런 완전함의 경지를 넘어서서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완벽함이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또 이제 이 구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간의 본능과 욕심과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는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는 점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완전함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완전하라고 하셨으니까. 참 오늘은 제가 딱 여러분들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드린다기보다는 제가 힘들어서, 제가 힘들 때 읽었을 때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게 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읽는 시간을 가집니다. 일부러 선한 일을 하지 말아라. 위선자들 같이 허풍 떠면서 하지 말아라. 너의 착한 행실이 보이지 않게 하라. 금식할 때도 티내면서 하지 말아라.
기도도 막 엄청나게 쓸데없는 말을 되풀이하지 말고 짧게 하라. 이렇게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가 속히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뭘 먹을까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것으로 충분하다. 판단하는 만큼 저희가 판단당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비디수첩 방송이 있은 후에 저희 할머니가 하신 발언 때문에 굉장히 미디어에 뉴스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정작 거기에서 제가 제일 다루고 싶었던 얘기, 제 이름이 어릴 때부터 제가 워낙 멍청해가지고 요즘에 있는 어린아이 분들처럼 어릴 때 일찍 말을 떼고 어릴 때부터 똑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 명의로 이제 회사들이 막 수없이 만들어지고 제 인감도형이 사용되고 제 이름을 통해서 여러 가지 회사의 이런 재산권이 막 이전이 되고 이 모든 과정을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그리고 워낙 머리가 안 좋은 것도 죄고 제가 그런 것에 좀 더 관심을 안 가진 것도 죄인데 그냥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제 명의로 막 명의가 아무데나 막 사용이 되고 그로 인해서 정부 사이트에도 제 재산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정말 이게 무슨 상황인가, 도대체 제가 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고 싶었는데 보도에는 그저 할머니가 하신 말씀 그런 거밖에 안 올라가더라고요. 또 저는 그래도 제 가족이기 때문에 저도 동물이고 제 가족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걸 생각하면 저도 힘이 들고, 또 동시에 또 많은 분들이 너는 가족을 배신하는 사람이다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저도 또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 또 제가 많은 분들이 보기에 저를 어떻게 보면은 또 지지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 것이, 저를 통해서 저의 가족들의 죄가 있으면 그것이 드러나고 그런 것 때문에 지지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막 이루어서가 아니라. 왜냐면 저는 이제 미국에서부터 하나님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경험을 하고 죄의식에서 탈출하고자 했던 이 행동들이 누군가 보기에는, 아니 많은 분들이 보기에는, 대다수 분들이 보기에는 그저 얘가 가족들한테서 버려져서 힘들어서
마약 먹고, 마약 먹는 것도 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해서 결국은 저를 불행하게 한 가족들에게 원한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구나. 참 못났지만 그래도 이 일들이 어디까지 가는지 보자라는 마음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할 저 같았어도, 제가 만약에 일상생활을 하다가 저 같은 상황의 사람이 다른 데서 나왔다면 제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하죠? 참 쉽지가 않네요. 마음이